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인데 말씀 제목이 좀 깁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즐거움을 누릴 때 질투와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즐거움을 누릴 때만 우리 삶이 질투와 경쟁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즐거움을 못 누리면 늘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힘겹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오늘 30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얘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그 얘기가 사마리아 여자 있기 전에 잠깐 끼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원래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근데 이제 예수님도 세례를 주는 거야.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도 예수님 제자들이 줬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줬어요. 근데 세례 요한한테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쪽에 더 많이 간다는 거야. 지금 우리한테 많이 와야 되는데 저쪽에 더 많이 간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경쟁 같은. 지금 예수님 쪽에 더 많이 가는데 라고 아주 경쟁 같은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죠. 그때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3장 22절에는 이제 니고데모와 얘기하고 나서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 같이 그런 경쟁, 그 다음에 저 사람한테 더 많이 간다 할 때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는데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는 그런 기독교의 겸손을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 그대로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녔는데 이런 기적도 베풀고 니고데모도 만나고 사마리아 여자도 만나고 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것은 거기 함께 유하심에 이때 유하다라는 단어는 시간을 보내다. NASV는 예수님께서 was spending time,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with them,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면 소비했다는 거예요. 뭐를 소비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를 하진 않아요. 특별히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시간을 보내는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삶의 핵심 같은 내용이죠. 뭔가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함께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며 세례를 베푼다. 세례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그 삶에 있어서 그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했던 중요한 일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이러면서 12명이 나오죠. 예수님이 12명을 기도하면서 세우셨는데 그 12명을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가장 첫 번째 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난 다음에 또 보내어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는 권능을 베푼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별로 보내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요.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제가 이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오늘 이제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서 시편을 이렇게 좀 읽으면서 기도했는데 시편 1편이 그렇게 시작되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로 우리를 꾀죠. 악인의 꾀. 우리를 꾀어서 유혹을 당하죠. 처음에.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잖아요. 길에 서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의 삶에. 그의 삶에 복이 있을 때 그 복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삶의 만족과 관계의 평안이 있을 때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죠. 그건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게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기 때문이죠? 그의 내면에 만족이 없기 때문이죠. 그의 내면에 복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뿌리가 없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거, 신앙에서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이 do가 아니에요. being이란 말이에요. being.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머물러 있는지,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그러면 그걸 하면 돼 그냥.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삶에 모험할 수 있습니다. 소명을 따라 뛰어들 수도 있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것을 할까? 뭘 해야 될까? 그 삶의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시간을 보내는 거.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를 따르라고 본 회퍼가 쓴 책 중에 나를 따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챕터가 값싼 은혜, 값싼 은혜. 그러면 값싼 은혜가 있고 값비싼 은혜가 있다는 거죠. 값싼 은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고 은혜로 만족하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건 좋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것도 좋고 말씀도 좋은 말씀을 들으면 좋아요. 근데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헌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지불하는 뭔가 희생이 없어요. 은혜만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힘들어요. 그건 내가 별로 안 하고 싶고 은혜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바로 이것이 죄를 의롭다 인정하는 값싼 은혜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요. 공동체의 징계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사함이다.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따라가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그러나 값비싼 은혜는 밭에 숨겨진 보화이다.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의 차이는, 값비싼 은혜는 밭에 숨겨진 보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거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왜 값비싼 은혜는 이 보물을 발견한 것 같다고 했냐면, 이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의 차이는 한 가지죠. 값비싼 은혜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러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 사랑의 순서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참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느냐 지불하지 않느냐, 그것이 삶의 제자도의 핵심이죠. 정말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에 그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삶의 그런 이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에는 선택과 집중이 있어요.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동일한 24시간 있죠.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들 지금 지금 이 어른이 돼서 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보면 공부도 안 하고 막 놀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죠. 아이고 저거 조금 아이고 저렇게 하면 좀 좋을 텐데,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 지금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저런 쓸데없는데 저 시간을 좀 많이 낭비할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네, 교성이네 집에 그 신방 갔더니 우리 유정자매랑 교성 형제 집에 신방 갔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 원래 교성이가 축구 좋아했는데 축구 팬이었지. 그래서 그 유로 이렇게 뭐 시우 얘기하다가 유로 2021인가 그 얘기를 쭉 했더니 전혀 모르는 거야. 그걸 전혀 몰라. 목사님, 제가 요즘은 그걸 잘 안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게 시간을 좀 많이 낭비한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왜 그런 시간 낭비할 생각 들었을까? 애기들 둘이나 있지. 애도 키워야 되지. 집에 오면 할 일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 할 일이 많은데 거기서 내가 새벽에 유로나 보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그게 정상적이지. 그거는 애기들이나 보는 거죠. 애들이나 좀 막 그런데 내일 정말로 할 일이 있는데 그걸 막 그렇게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선순위, 중요한 게 바뀌는 거죠.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을, 그래서 제가 신앙의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조언을, 목사님,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심을 잘라야 돼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게 이 문화가 주는데 휩쓸리고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시간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 책 많이 읽는 사람 중에 정말 전문적인 것들에 대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은 전문적인 게 뿌리를 두고 여러 가지 책을 읽어야 통섭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지식이, 방은 많은데 그 방에 다 하나씩 들어있다고. 뿌리가 없어요. 2번 질문하면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책을 많이 읽었다는 사람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의 뿌리가 있어야 돼, 자기가.
그래야지 여러 책을 읽어서 엮이는 거지. 그런 것 없이 여러 가지를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면을 다스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강력하게 하죠. 우리를 속여서 정말 중요하지 않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과 좀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점점 힘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포스, 강압, 그에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끌려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우리를 정화하는 거예요. 정화하는 거. 요가 하잖아요, 사람들. 필라테스. 왜 하죠? 내 몸이 틀어져 있는 거야. 살면서 내 몸이 많이 뼈가 다 틀어져 있어. 똑바로 못 사니까. 그래서 필라테스, 요가 같은 걸 통해서 뼈를 맞추잖아.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다 틀어져 있잖아. 여기서 이 얘기, 저기서 저 얘기 들으면서 틀어져 있는 그 영혼을 그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그것을 다시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조율되지 않은 악기는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가 연주해도 그것은 듣기 싫은 소리만 날 뿐이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도 이 조율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파괴적이 돼요. 삶이 파괴적이 된다고. 힘들고 지치고 불안과 불평과 그런 것들이 점층적이라고. 삶이 늘 어떤 무거운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거야. 인생은 힘들지 않죠. 인생은 힘들어요. 그것을 이기는 것은 은혜이지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삶의 야성이 좀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 아들아, 우리는 강해지고 싶죠. 강한 사람은 은혜가 있을 때 강해요. 내면에 은혜가 있을 때 삶은 강합니다. 내면에 은혜가 없으면 강한 척 하는 거예요. 쉽게 폭발합니다. 쉽게 좌절하거나 쉽게 분노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상황을 내가 통제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해서 분노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는 거죠. 은혜가 있을 때 삶이 강해지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정말로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하는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신앙의 출발. 우리도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우리도 극복하고 싶고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짐 앞에 우리도 그것을 짊어지고 가고 싶잖아.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외부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들으세요.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좀 얘기 좀 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 성경에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은혜가 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우리가 그런 경쟁이랑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식의 그런 참된 신앙의 본질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베풀었지만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과 요한이 같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이 왜 있냐는 거예요. 이걸 좀 설명하고 좀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이 없어도 되는 구절이 쑥 들어간 거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세례 주고 요한도 세례를 준다는 것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며 신약의 예수님을 연결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며 신약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 같은 예수님과 그러니까 신구약을 연결한단 말이에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로 돌리는 엘리야로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연결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그래서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하면 신약과 구약이 지금 이 바뀌는 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이제 요한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간 시대라는 거.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요한이 잡혀서 들어갔어요. 이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얘기했어요. 근데 요한이 옥에 갇히고 요한이 잡혔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이 옥에 갇히고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한이 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오버랩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신구약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래서 요한도 세례 베풀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 제자들이 베푼 거지만 뒤에 가면 예수님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푼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가는 그 시기였어.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선생님 요한이 증언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죠.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분 나쁘단 말이야.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 세례 줬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요한 편의 입장에서는 요한이 예수님 세례 줬는데 근데 왜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지? 요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로 점점 가고 있는 상황이죠. 기분 나쁘거나 시기가 일어나거나 경쟁이 일어나거나 지금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나보다 잘난 사람들 향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고 막 그런 사고 패턴을 가지고 요한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도 이런 막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 내부 분열을 좀 불러일으키는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자의 권위라는 것은 설교자가 권위 있게 말씀을 하죠. 그것은 말씀의 권위지 인간 고상섭의 권위가 아니잖아. 인간 고상섭의 판단과 말은 늘 틀릴 수도 있어요. 늘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강대상을 벗어나서 내가 하는 말은 다 순종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예요. 요한이 행했었던 그 사역이라는 것은 요한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자기는 통로일 뿐인 거죠. 청지기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스톨이라는 사람이 쓴 이 중독 시대라는 중독 사회라는 책도 썼죠.
그 강자 동일 씨라는 책이 나왔어요. 요즘 제가 아주 재밌게 읽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유명한 책 알피콘이 쓴 경쟁에 반대한다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두 책이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하나는 경쟁이라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경쟁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속는다는 거죠. 건강한 경쟁이라는 건 없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 시대가 잘 보세요. 세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잘 몰라. 나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관리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는 거죠. 경쟁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강자 동희 씨라는 책에서 이 사람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민주화 운동 했죠. 민주화 운동을 해서 우리가 그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좀 많이 이룩했지만 자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봉건제도였죠. 왕이 통치하는 노예가 있는 봉건제도 속에 살았어요. 봉건제도 속에 살아도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계몽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아, 봉건제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점점 발전된 형태가 민주주의죠. 그럼 민주주의는 완벽하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민주주의 피해가 많죠. 그래서 그것보다 더 발전된 더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봉건제도 속에 있다가 봉건제도가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꿨듯이 지금은 자본주의라는 것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눈이 안 떠진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경쟁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간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물 시간도 없는 거야. 거기에서 왜 그렇게 시간이 없냐면 그 시스템 속에서 강자와 동일시 되고 싶은 거죠, 우리가. 그 강자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못하지만 강자 동일시가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이란 건 사람들을 다 죽이는 시스템이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취직하고 그래야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대학 입시에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뭐 탱자탱자 놀다가 막 바짝 공부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경쟁이 되니까 더 일찍부터 준비해야지 되잖아. 그래서 중학생부터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죠. 중학생 때부터 그러면 애들이 그걸 깨닫고 조숙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을 애들한테 심어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준비해서 고등학교 입시를 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이 경쟁이 더 심해져서 지금은 초등학생까지 초등학생 때부터 그걸 관리하죠. 초등학교 4학년 때 놓쳐버리면 다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디서부터요? 애 유치원 때부터 태어나면 애 교육부터 얼마나 신경을 쓴다. 이 경쟁 시스템이 사람들을 다 망치고 있는 거죠. 다 망가뜨리고 있는 지금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속에서 이것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는 봉건제도 속에 노예로 살아가는데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의 대안이 뭐 썩 그렇게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것은 굉장한 인사이트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을 띄워줍니다. 그 시스템과 판이 다른 판을 살아가요. 판을 다르게 짜야 된단 말이에요. 판을 다르게 짜야 되는데 그 판에서 그 나물에 그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거기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그들이 하는 그 경쟁 속에서 내가 뭔가 거기서 또 우위를 노리고 거기서 또 그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약자들을 무시할 때 우리는 난리가 납니다. 약자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자들만 대우하는 것도 그것도 말도 되지 않는 일인데 그게 말이 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올 때 엄마 아파트 이 KTX 비슷한 거 GTX인가 그거 지금 반대 막 시위를 붙이고 있죠. 우리 집 앞에도 그 신봉역이 들어서야 된다고 막 시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값이 올라가는 것, 집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근데 왜 여기 자기 아파트 앞에 꼭 서야 되죠? 그걸 계속 시비를 해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 집값은 올라가야 되잖아. 내 집은 올라가야 되고 다른 집들은 다 안 올라가야 되잖아. 그렇게 시위하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나만 잘 되면 되는 시대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방자치, 우리 지역만 뭐가 잘 되면 되는 거잖아. 그것이 나라 전체의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지역이 지금 손해가 되지만 이것이 나라의 균형 있는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쓰레기장이 들어와도 안 되고 장애인 시설이 들어와도 안 돼요. 왜 그렇죠? 다 집값의 문제잖아. 그거를 주도하는 부녀회 회장이 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경우도 많죠. 그것이 신앙입니까? 그런 시스템 속에서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목사님? 지금 시스템이 그런데. 그럼 공부도 안 하고 그것도 다 안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가장 큰 가치로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만나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아는 사람들 만나면 다 돈 얘기, 재테크. 제가 이 목회와 신학의 베스트셀러 리뷰를 쓰는데, 그러면 지금 베스트셀러가 뭔지를 알아야지 이제 베스트셀러 리뷰를 쓰죠. 베스트셀러 리뷰를 쓰기가 힘든 게 다 돈이야. 베스트셀러가. 돈, 주식, 블록체인. 그래서 제대로 이제 돈에 대해서 좀 제대로 써보려고 읽어보면 뭐 별게 없어. 베스트셀러 될만 하지도 않는 돈에 대한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책들이 버젓이 사람들에게 부끄럽지도 않게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판매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쟁에 반대한다. 협력을 통해서 사람들은 성장하는 거지. 모든 경쟁, 건강한 경쟁이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 경쟁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줘요. 강자 동일시 쓰니 강수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실 정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자본 시스템 이걸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일 중독. 왜 그렇게 일 중독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지금 거기서 도태되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가장 근원적인 마음을 불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알랭보 보통도 그렇죠. 불안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리차드 마우 제 추천사를 썼던 책이 있는데 왜곡된 진리라는 책이 나왔어요. 왜곡된 진리 속에 다른 이즘, 이런 이즘, 유물론, 여러 가지 뭐 오컬티즘 같은 그런 이즘들이 많이 생성되는, 성경과 다른 이즘들이 생성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삶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쫓기듯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누리는 삶의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없어도 안정을 누릴 수 있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삶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줘. 내가 좀 사업이 망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을 잘라내면서 나를 먹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삶은 두려움 없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 경쟁과 이 비교 아래 요한이 그것을 거부하는,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그 시스템 속에서 그렇게 거기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지 마라. 한 번 있다가 죽을 인생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많아. 돈 좀 없으면 어떡해. 없으면 힘들죠. 너무 없으면 힘듭니다. 너무 없으면 힘들지만 거기에 혈안에 대해서 살아가지는 말아란 말이에요. 뭐 관리도 하지 말고 재테크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존 스토트가 제자도라는 책을 썼는데 Radical Disciple이래. 극단적인, 급진적인 그런 제자도. 그 제자도에 부제가 있는데 이
우리의 부르심 중에서 아주 간과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제일 쉽게 잊어버리는 거, 그게 제자도라는 거죠. 값싼 은혜를 씌우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를 불순응, non-conformity라고 그랬어요. 불순응, 이 시대 앞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첫 번째 자질이라는 거죠. 시대가 흘러가는 데를 따라 흘러가지 않는 거. 다르게 얘기하면 문화 내러티브에 휩쓸려서 살아가지 않는 거. 문화 내러티브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못되었구나라고 확인하는 거죠. 지금 막 샴푸를 함부로 쓰고 그렇게 일회용품을 함부로 쓰면 이 지구 온난화가 발생되고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먼저 깨달았던 사람은 그걸 안 쓰려고 막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막 그걸 하겠죠. 그러나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늘 그걸 쓰면서 살아가겠죠. 그냥 동일합니다. 지금 이 시스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 시스템 안에서 이 세상이라는 방식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 눈이 뜨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갑니다. 경쟁. 저쪽으로 가? 기분 나쁘네. 하나님 나한테도 많이 오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이 흥하는 거 좋아해요. 예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좋아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도 흥하여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가 흥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흥해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뭐예요? 대종상에서 상 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 그럼 내가 상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지나요? 내가 뭔가 잘 돼서 내가 뭔가 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진다라는 그런 자기중심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그가 흥하고 내가 쇠하여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쟤가 나보다 좀 잘하고 얘가 나보다 못하고 내가 여기서 뭐가 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그런데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분이시다. 자기 아들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세계에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하나, 저것 하나, 이거 하나 사는 것, 안 사는 것, 이거 나 안에 있는 것, 없는 것, 이기는 것, 아닌 것, 합격하는 것, 불합격하는 것, 그 작은 그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넓은 시야를 가지는 거죠.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내 시야가 얼마까지 가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 코앞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코앞을 봐야 되지만 멀리 보면서 이것이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보여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일희일비하는 그 작은 일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물이 없으면 물이 없고 양식이 없으면 양식이 없고 광야에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수많이 불평하다가 거기서 그렇게 말라가잖아. 신앙이.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요.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시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일을 청지기로 내가 맡아가. 내가 누구보다 잘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길이 있는 거야.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이라는 내게 맡겨진 내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퍼즐 하나에 불과해요. 그러나 전체 퍼즐 중에 내가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달려갈 길이 있어요. 나의 레이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신앙은 경쟁이 아니라 경주. 내가 충성스럽게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에. 수많은 마귀가 놓은 장애물 앞에 내가 낙심하느냐 하지 않느냐, 내가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그 싸움이지 경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잘 안 보이죠, 사진이. 이게 not success but service라고, 이게 누구의 침대 앞에 있었냐면 이 서서평이라는 여자 선교사예요. 서서평. 원래는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사람입니다. 쉐핑 하니까 서서평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쉐핑, 서서평이라고 한국말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독일에 있는 간호사예요. 독일에 있는 간호사인데 조선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왔더니 그때 한국은 엄청나게 못 살았죠. 그래서 빈민가 거지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조선을 사랑했던 선교사가 아니라 조선인의 어머니, 이렇게 별명이 붙은 사람이에요. 영화도 나왔습니다. 서서평이라는 영화도 나왔어요. 이분이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좀 내어주고, 그 다음에 여자애들이 막 팔렸어요. 사람들한테. 그 애들을 자기 돈으로 다 사서 걔들 교육시키고, 그래서 17명을 양자로 이렇게 품어서 자기가 다 키웠고, 그 다음에 자기 요셉이라는 양자 하나도 이제 버린 애들도 키웠던 그런 아주 귀한 분이죠.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건강하게 자랐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서평이라고, 여러분 이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막 유명한 선교사도 아니야. 그러나 그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일, 뭐 큰 일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던 이 헌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천국 가면 이 별 유명하지도 않고 살았지만 그의 삶에 그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그 기쁨과 은혜가 있겠죠. 인생은 석세스, 성공이 아니라 서비스, 섬김이에요. 나의 길, 나의 소명을 가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뭐가 되어봤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영광이 되겠어요. 예수 잘 믿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그렇게 나라가 바뀌겠어. 그것을 통해서 감동받는 사람 많지도 않아요. 그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선교사 웨슬리 웬트워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우리는 아직도 살아계세요. IBP라는 그 문서 선교, IBP 사역에 계속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수도 고치는 그런 일들의 기술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하수도 고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상하수도 관리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병원 같은 데도 이제 관리를 했는데, 이분이 뭘 했냐면, 이분이 와서 한국에 있는 대학교, 대학원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 한국교회, 70년대 한국교회는 교회, 그 다음에 세상, 이원론이 너무 강했어요. 이원론이 너무 강했는데 그들의 학문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 일상이 거룩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좀 읽고 번역하고 해야 되니까 그 대학원생들 중심으로 이분이 막 얘기를 해줬어요. 웨슬리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할 때 4명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영상인데, 이분이 홍병용 씨라고 우리나라 문서 선교사역에서 한 획을 그었던, IBP 대표로 하셨다가 지금 아바소원 대표로 하셨던, 존 스토트 책 번역했던 사람 대부분 홍병용이라고 보면 이분이 번역을 했어요. 이분이 자기가 젊었을 때 웨슬리 원트워스라는 이분을 만나서 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면 정치에 관에 대한 책을 하나 줬다는 거예요. 자기 사비로 책 사서 다 줬다. 경제적인 고민이 있으면 경제적인 것도. 그러면서 이 학문이라는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이구나라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처음 눈뜬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송인규 교수라는 IBP에서 간사했고 지금 책도 많이 쓰시고 합신 조직신학 교수가 되었던 분이, 이분도 자기의 모든 지적인 자극은 이 웨슬리 원트워스라는 분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야, 이런 내용이 다 있구나.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 세속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거, 이것이 다 영적인 것이라는 걸 다 깨달았다. 이분이 양승훈 교수님, 경북대 물리학 교수를 하시다가 캐나다 뷰라는 그런 기독교 세계관 학교 원장을 하시고 지금은 다시 아프리카 어느 학교 총장으로 가신다고 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분도 웨슬리 원트우드를 통해서 과학도 하나님의 영역이로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삶이 굉장히 검소했어요.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뭐 독신이 모이는 IBP 창고에서 그냥 이렇게 침낭 하나 놓고 자고 자기 여러 가지 많은 돈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서서평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너무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좀 몸을 회복하고 일을 해라. 그럴 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 몸 어차피 안 좋고 어차피 죽을 몸이다. 이거 뭘 건강할 때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 내 몸이 뭐 건강해져봤자 나는 굉장히 몸이 약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다가 죽는 게 낫지. 뭐 그렇게 몸을 다 회복하고 뭐 언제 하냐는 거지. 그러면 늘 아파도 아픈 것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성경 쓰고 나오면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혀서 성경을 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원통하다 그러고 그러는 것도 없죠. 아프면 아픈 대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삶의 야성을 가지고. 이분이 이 김민철 그 예수병원 원장하셨던 분이죠.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기독교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젊었을 때 웨슬리 원트워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책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홍병영 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평생 수많은 신앙인들을 봤는데 가장 검소하게 산 분 이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도 89인가 아직 살아계십니다. 이름도 처음 듣죠. 웨슬리 원트워스가 누군지도 몰랐지만 한국의 기독교는 이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 거죠. 사람은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하수도 고치고 그리고 그 번 돈을 가지고 기독교 문서 사역을 이렇게 했던 그 삶의 그런 자기가 맡은 자기의 삶에 자기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경쟁을 통해서 뭐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예수님께 다가고 나한테 안 오는 것이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맡겨진 나의 일을 하며 누군가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한 팀으로 동참하는 거죠. 그 동참하는 삶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나보다 연구 실적이 더 좋아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연구 실적이 더 좋아서 더 좋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면 하나님의 세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조금 더 알아가는 일에 동참된 거잖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박수칠 일이죠. 그것을 다 경쟁과 돈과 나라는 자기중심성으로 모든 잣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싫어하기도 하고 우리가 시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큰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퍼즐을 다 맞춰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퍼즐 조각에 불과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맡겨진 그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서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동참되는 그런 기쁨을 누린단 말이에요. 시야를 크게 가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우리에게 오는 그런 신앙의 눈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쇠하는 것은 싫은데요. 내가 쇠하는 것이 싫다는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추적해야 돼요. 성경을 거부하지 말고.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고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해지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우리가 부요해지잖아요. 내가 쇠하지 않고 그가 흥하는 일이 있나요? 부모가 헌신하지 않고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나요? 더 큰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깨달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희생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행하신 것이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요. 교회를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 교회가 건강해지나요? 소그룹이 건강해져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 소그룹이 건강해요. 우리 가정이 아주 건강한 가정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가 떨어져 죽지 않고 나서 그 희생이 없이 어떻게 그것이 건강해지냔 말이에요. 자기중심성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지만 직장에 그 죽은 만큼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희생의 능력이에요. 왜 오늘날의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자기 희생이 없는 기독교가 되기 때문이죠. 나의 흥함을 통해서 그가 흥해지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깨닫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에게나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정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 왜 이 고생을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했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가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를 건지셨던 그 은혜가 자기를 희생하게 만드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기쁜 일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깊이 있을 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단 말이에요. 내가 희생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죠. 그것이 가장 큰 삶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게 가장 큰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줘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경쟁을 통해서 1등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영광 안 돌아가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희생을 통해서 들어가요. 뭐 1등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희생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 자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무는 즐거움을 누릴 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좀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수많은 경쟁과 이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를 막 매몰시켜가는 이 시스템과는 다른 세상을 살 수 있어요. 다른 세상. 그게 자유한 세상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입니다. 그때 더 큰 행복과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그 찬양 있는데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우리가 이 문화 내러티브를 평가하며 도전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를 시간도 없이
우리 삶에 더 소중한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질투와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좀 크게 좋죠. 자신 있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이 머물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화 내러티브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공에도 자유하고 실패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인생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지를 수 있어요. 뭘 모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성공하고 뭐하고 하는데 살아가기에 혈안돼 있어서 그 시스템 속에서 자기 영혼이 갉아먹어지든지, 아니면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다고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 소명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저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고.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참된 기쁨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과 동참하면서 그런 저지르고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일상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의미가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일들을 막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좀 부어달라고 같이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와 머무르는 그런 기쁨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육적으로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노력과 그런 헌신 없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보내는 그 시간들, 그것이 소중한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우리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를 그곳에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하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외부적인 것들이 우리를 휩쓸어서 우리가 그런 속임과 강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노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흥하고 싶어하는 삶의 마음들,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주님, 그것이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우리를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지 못하며 늘 두렵고 불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머물면서 생기는 삶의 그런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입어 그 흔들리지 않는 삶의 영상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다 거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희생하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그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주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 해요. 그리스도의 생수를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경쟁과 질투와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서 우리가 그 판에서 우리가 세상의 꼬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속히지는 않을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 불순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소명을 따라 모험하며 저지르며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무른 즐거움을 통해서 삶의 수많은 문화 내러티브를 거부하며 불순응하며 새로운 판을 짜며 거룩한 상상력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 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